오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오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그죠? 성경은 사실 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양식에 따라서 설명한 거예요. 오전에는 비유에 설명했고, 오늘은 서신의 형식을 빌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승리의 길이 담겨 있는 소식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고난 당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와 힘과 또 승리의 또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난의 아이콘이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 보면 예쁜 얼굴이잖아요. 저렇게 술 취한 만취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망가지고, 지금은 강연하고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이제 사진을 보니까 또 많이 예쁘셨잖아요, 그죠? 저 웃는 게 아니죠. 저 아름다웠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교수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짓궂게 기사가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혹시 당신이 예전에 아름답고 고왔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그 예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가야 되죠. 근데 진심일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참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억지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는 고난 막을 수는 없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목회를 하는데 사실 베드로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때 네로 통치기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에 잘 되고 복되고 이런 소식보다도 아프고 병들고 죽고 돌로 맞고 이런 소식이 더 많으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의 말씀을 주겠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고난을 이길 힘이 무엇인가? 고난이 바로 두 종류의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이 뜨실 때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의 종류가 몇 개예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또 하나는 이걸 깨달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굳이 고난을 선택한다면 어떤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택해야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지어서 매맞지 말고 의를 행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고난 당해야지.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앞에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선을 위하여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고난이란 실종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화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시간 돼서 13절부터 읽어보면 목구멍으로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아주 완전한 총체적으로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려면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지선 교수님도 선을 행하다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선하고는 상관없이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고난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의 현실 직면하게 됩니다. 불현듯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당하고 정말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현실이 찾아올 때, 그럼 이게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의 선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로 빠른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고난 중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우리도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 같은 것이 내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있습니까? 갑자기 병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17절 다음 18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전제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누구든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많아요. 사형도 죄 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 가서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불의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요, 평생 동안 성육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자체도 고난이지만 그는 이 고난의 끝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죄의 결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몇 번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해결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고난을 당했고,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군대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고생하고 있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은 요즘 국방부 뭐 장관 데려다가 막 혼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열받을 때가 뭐냐면 군대도 안 갔다 온 국회의원이 막 혼내니까. 요즘은요 국방부 장관이랑 차관 나와서 막 뭐라고 해요. 군대도 안 갔던 것들이 말이지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 해산의 고통이 힘들다 해도 당해본 사람이 알고 당해본 사람이 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사실 담임 목사는 짊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그냥 대신 누구에게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누구를 만나게 한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 누구 때문에 해결됐어요? 친구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네가 잘했니 못했느니 왜 고난이 안 돼요. 마지막에 누구를 만났냐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았냐? 네 말이 옳으냐? 너 나를 뭐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의하게 막 두들겨 팼는데 막판에요. 엄청 혼났는데 다 나섰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채찍에 맞고 책망을 두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 징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매맞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매맞은 것이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매맞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욥이 엄청 두드려 맞고 친구들한테 맞을 때는 이게 몸에 욕창이 나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때리시는데 다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 네 친구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친구들은 용서를 내가 못하겠다. 내 의로운 종을 핍박하고 판단하고 저주한 저들을 난 용서한다. 단 네가 중보기도 하면 용서해주겠다. 마지막에 이제 욥이 그 친구들에서 기도하고 욥은 몸도 낫고 고난도 이기고 복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믿어요. 단번에 이기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네 죄를 좀 이제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때리실 때가 있고 징계를 주실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무찌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신 다음에 내게로 오라고 불러요. 아프니 힘드니 내게로 와라. 고난 당하니 난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고난을 경험했어.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지성 교수님이 아까 이제 제가 뭐 자주 인용은 않지만 이분이 나중에는 정말 이 얼굴이 깨끗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깨끗한 얼굴을 주면 더 좋겠죠. 이분이 선택을 원하는 것은 깨끗한 얼굴이냐 지금 그 상처 입은 얼굴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깨끗한 얼굴을 하고 살 때 볼 수 없었던 천국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지금 비록 이렇게 상한 몸이지만 고난당한 몸이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난 이후에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예수가 아닌 고난이냐 천국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천국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은 내 모든 고난의 총합보다도 훨씬 많은 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이겨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 나는 정말로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완전한 보배가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고난을 이길 비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고난을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믿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또 한 가지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됩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지옥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좋은 거죠. 지옥 없는데 천국이 좋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 뽑혀야 와 합격이다 이렇게 줘. 100명 다 들어가는데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다 안 가요. 예복 입은 자만 가고 천국은요 그리스도로 입는 자만 가요 옷을. 자,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믿음,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빨리 가느냐 조금 천천히 가느냐지. 그러나 우리는 죽음 위에 어딜 간다? 천국 간다. 이거보다 확실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자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능 목사님 휠라케라고 했는데 게한나로 썼는데 혹시 고친 거 없죠? 있어요? 고친 거 안 고치죠? 네.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자 헬라어 보지 마시고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할 때 저 옥이 어딜까요? 자, 이 옥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연옥이다, 지옥이다. 카톨릭은 이것을 연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 전에 지옥에 하강해서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적당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사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교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은 연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원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건 휠라케입니다. 휠라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감옥.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휠라케 감옥.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휠라케. 그러니까 진짜 감옥이라고 대부분 이 단어를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썼냐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천년이 잠에 사탄이 어디에 놓여 있다? 그 옥에 놓여 있다고 써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7절을 있어요? 띄워주세요. 예,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천년의 잠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자, 헬라를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휠라케입니다. 게헨나는 자, 게헨나, 그 다음에 하데스, 타르타스, 휠라케 네 개를 써요. 지옥의 표현이 지옥을 네 개로 번역했는데. 자, 휠라케 지금 내리세요. 휠라케로 쓴 단어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감옥, 인간에 들어가는 감옥,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있는 곳. 그럼 이거는 지금 인간에 들어가는 감옥입니까? 사탄이 있는 감옥입니까? 사탄이 들어가야 될 감옥,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연옥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연옥에 무슨 사탄이 있어요. 지옥이고, 지옥에서 이제 사탄이 나중에 들어가듯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잠깐 풀려난다 하는데 나중에는 지옥도 그 사탄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복 입지 않는 사람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나라를 가잖아요. 천년왕국이 또 하늘 천국이라도 번역을 하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 앞에 가서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포의 대상이 1차적으로 이 시대 당시는 이제 신약 바로 그 시대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상자는 주로 누구냐? 이 옥에 누가 있느냐? 구약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실 메시아를 거부할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자, 21절 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던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9,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 어렵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제 지옥 하강설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지옥에 가신 게 맞아요. 근데 지옥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냐?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믿고 구원받는 자,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복음에 예표되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 오늘날의 방주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 방주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난의 문제로 와서, 이지성 교수는 사실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깊은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그를 더 깊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실수로 내 안에 고난이 찾아왔더라도 그 고난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은 참 고마운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원래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그럼 주실 수 있겠죠. 그래, 진짜로 나를 따라올래? 이런 죄는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니? 하고 예수님이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명절에도 오늘도 문자를 받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럼 참 저는 무력함을 느끼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일지라도 악을 향한 고난이 되지 말고 선을 인한 고난이 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